네, 본문 말씀으로 가만히 스며드는 것들을 분별하라. 가만히 스며드는 것들을 분별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베드로 후서,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도 나눴고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유다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다서는 제가 베드로 후서 뒤에 연결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다져놓은 영적인 분별력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정리해 주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유다서 말씀은 단 한 장, 1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 경고에 이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과, 선한 싸움, 경상도 사람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과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야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개구리 증후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개구리 한 마리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물에 닿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그 뜨거운 물에서 펄쩍 뛰어나오죠. 온 힘을 다해 냄비 밖으로 뛰어납니다. 생명의 위험을 직관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시원하고 쾌적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냄비 밑에서 불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데우면은 개구리가 익혀가는지도 모르고 삶겨가는지도 모르고 그 물에서 유유자적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그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개구리는 그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그 온도 속에서 자신의 몸이 익혀지는지도 모르고 결국 그 안락함 속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입을 벌려서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갑작스러운 경사길이 아니라 발밑이 부드럽고 걷기 편하며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완만한 경사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악마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 결코 거대한 폭풍이나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천천히 또 그리고 서서히 부드럽게 그리고 그런 온화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으로 사탄은 침투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마치 봄철에 내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악한 사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서서히 우리를 넘어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변질도 그렇게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칠 유다서는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스며든 영적 스파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룩한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3주간 살펴볼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서 나를 잠재우고
또 세상의 독서와 함께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영적인 독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귀한 3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3주간의 시간이 맞춰질 때는 혹시나 안일하게 잠들어 있었던 나의 믿음의 영적인 야성들을 깨우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기도의 칼을 갈아지는 거룩한 이 금요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할 것을 유다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유다겠죠, 당연히. 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란 이름이 굉장히 여러 명이 나오죠. 동명, 2인, 3인, 4인 그런 식으로. 이 유다라는 이름도 유대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저자인 유다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그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한 형제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으로 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였지만 그러나 그는 감히 자신을 예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엎드러진 자의 고백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원래는 이 유다서를 쓰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었냐 하면은요,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일반적인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편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유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한가하게 은혜로운 덕담이나 나눌 때가 아니라는 강력한 영적인 위기감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유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의 이 집필 목적을 바꾸어서 부드러운 목회자의 어조를 내려놓고 전쟁터에서 사령관처럼 교회의 성도들에게 호령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기서 단번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팍스라는 단어는요, 한 번이라는 횟수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더 이상 수정할 수도 없고 또 보탤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회, 완전한 결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성으로 제시해 주신 이 복음은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또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의 철학을 덧붙여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복음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 유다서를 썼던 그 시대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각종 거짓 교사들 또 철학적인 가르침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나누면서 자주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이단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육체를 마음껏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과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룩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 이런 베드로 때의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이 유다 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그런 세상의 진리, 세상의 거짓 철학에 따라서 변질되어지거나 또 바꿔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힘써 싸우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피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고대 올림픽에서 레슬링 경기를 상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레슬링 선수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핏줄이 터지도록 모든 근육과 힘을 쥐어짜면서 사토하는 모습을 그린 단어가 바로 이 힘써 싸우라 에피고니조마이라는 에파고나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푹신푹신한 소파 위에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대적 앞에서 온 힘을 쥐어짜야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레슬링 선수가 상대를 이기기 위하여서 온 힘을 쥐어짜야지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대적 앞에서 온 힘을 쥐어짜서 살아가야만 하고 싸워야만 하는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유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교회가 마주한 이 거룩한 싸움의 본질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운다는 것은 세상이나 또 정치를 향해서 물리적인 칼을 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로 은밀하게 흘러들어오는 복음의 변질과 세상과의 타협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거룩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복음은 세상의 입맛에 맞추어 가공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진리를 희석하는 순간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발밑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3%가 되는 적은 소수의 인원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과 지금 만 20% 정도의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정말 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금 현실의 기독교는 세상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정치와 타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변질이 되어져서 가짜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는 교회가 그 영향력도 잃어버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강단에서 엉뚱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나 정치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유다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중요한 경고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온화한 모습으로 타협을 요구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왜 그렇게 독선적으로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시대가 변했으니까 성경의 기준도 좀 부드럽게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복음의 절대적인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 세상과 정치와 타협하는 그러한 것들은요, 포용이 아니라 영적인 배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의 편리를 위하여서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마치 신천지가 또 통일교가 정치와 손잡고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유다 사도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복음에 대한 배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의 편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나를 무디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어찌 보면 참 안타깝지만 대형 교회일수록 정치와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속이 상할 때가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 사항까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정치력과 손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그렇게 타협하면서 부드럽게 변질되어지는 모습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절대적인 기준을 깎아내리는 것은 영적인 배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이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이 정도 하면은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싸움을 싸우되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서 타협주의로 흘러가던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무릎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단번에 주신 이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풍조에 당당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수하는 영적 야성을 가진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서 영적 야성이라고 하면은요, 늘 생각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는가 모르겠어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가면은요, 그 한동대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배경 그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얀 현수막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쌍코피가 터져도 우리의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 야, 이 대학생들 멋지지 않습니까? 쌍코피가 터져도 우리의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 이 대학생들의 그 야성적인 면들을 한동대 그 현수막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가 아닌 것은 타협이 해도 괜찮아요. 죄가 아닌 건 타협해도 괜찮습니다. 성도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타협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을 변질되어지는 타협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흐름과 맞서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그러한 야성이 이 기도의 밤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이토록 핏대를 세우면서 힘써 싸우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존재들이 침투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어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유다는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이스두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말의 의미는 양의 탈을 쓰고
교회의 담벼락을 몰래 넘어온 영적인 스파이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들이 퍼뜨린 독소가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거짓 철학들, 그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바울도 은혜가 넘친다고 하였지 않느냐. 그러기에 마음껏 육체의 정욕을 즐기면서 죄를 지어야 된다. 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방종주의로 흐르는 거짓 가르침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위대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서가 고발하는 이 사상을 가리켜서 현대 교회를 좀먹는 값싼 은혜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이다. 값싼 은혜란 눈물 어린 회개 없는 죄사함이요, 삶의 돌이킴이 없는 세례요, 십자가가 없는 제자의 길이다. 그것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여 도리어 죄 자체를 정당화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영적인 사기이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라는 고귀한 대가를 지불한 은혜를 아무런 삶의 순종도 요구하지 않는 싸구려 전단지로 전락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자들이다라고 본헤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교회 안에 퍼뜨린 독소는 뭐냐 하면은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주제라는 것은 절대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 거룩한 독재자, 또 거룩한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것은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그 통치권을 거부했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는 갈망하면서도 내 삶을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내 삶은 통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인기 있는 종교가 바로 그런 종교죠.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신이시여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내 삶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교가 요즘 인기 있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겨우 나를 돕기 위한,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의 피로만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당시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유다는 그렇게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해서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무섭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던 자들,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38년의 시간을 낭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처소와 지위를 이탈하여서 교만을 떨었던 천사들이 영원한 흑암의 결박에 갇혀버린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음란을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심판을 받았던
그렇게 멸망했던 이 세 가지의 사건, 출애굽기의 기적,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심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같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맛보았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애굽이 장자의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출애굽 세대였고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던 천사들이었고, 또 풍요의 극치를 달리던 소돔 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룩함의 지위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했을 때에, 또 과거의 특권들은 그들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 사도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떨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왕년에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중직자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내 삶에서 대충 살면서 어느 정도 타협해도 괜찮겠지, 왕년에 열심히 했던 그 헌신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방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를 내 육체의 정욕을 가리는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방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뼈아프게 미워하는 거룩한 자리로 참된 은혜는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오늘 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값싼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그 초대교회 거짓 가르침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회개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진짜 제자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망상에 사로잡혀서 영적 권위를 비방하는 오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유다는 계속해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내면 상태와 오만 방자함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꿈꾸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참 좋은 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꿈꾸는 자들. 그죠? 예.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의 꿈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자신만의 영적인 망상과 영적 나르시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목류병에 걸린 자들처럼 그렇게 꿈꾸는 자들이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이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도 특별하고 영적인 존재로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나 성경의 도덕법 같은 것은 시시한 초등학문과 똑같다 라면서 영적인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이들의 교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의 예화를 통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치열한 변론을 벌였습니다.
미가엘이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거물급 천사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 위대한 미가엘조차도 마귀를 향해서 감히 자기의 권위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오직 이렇게 꾸짖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최종적인 심판과 꾸짖음의 직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미가엘 천사장도 겸손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늘의 위대한 천사장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토록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있는데요. 본문 10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어떠합니까? 10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신비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자신들의 짧은 지성으로 난도질하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그저 눈앞의 쾌락과 눈앞의 정욕을 따르는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을 따라서 살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접어 들어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교만은 우리를 눈먼 소경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인터넷과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온갖 자극적인 지식들을 접하면서 스스로 무언가의 대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망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겠죠. 스스로 영적인 대가가 된 것처럼, 그죠? 내가 가진 알량한 영적인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와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비방하기를 두려움 없이 비방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자랑하지만 결국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유다 사도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영적인 교만이 무엇인가 발견되어진다면 그 망상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가졌던 그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과 내 감정이 내 삶의 재판관이 되는 오만과 겸손을 내려놓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최종 판결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우리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떤 무서운 공포스러운 폭풍의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냄비 밑에서 세속주의와 안일함이 서서히 물을 뜨겁게 데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있는데도 따뜻하네, 평안하네 하면서 영적인 잠에 빠뜨리는 가만히 스며드는 그 거짓 세력들, 그 침투의 모습들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를 향해 영적인 전선의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단번에 주신 이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나가야 된다. 내 영혼에 가만히 스며든 죄악과 세속주의를 향해서 핏줄이 터지도록 싸워야 된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 육체의 게으름과
정욕을 정당화하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내 이성과 망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말씀을 난도질하는 영적인 교만을 오늘 이 밤에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 영혼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서 나를 마비시키고 있던 영적인 매너리즘, 안일함, 세속주의의 독소들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야성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만을 견고히 붙잡아서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군사로 우뚝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